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미송입니다. 미미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믹 워, 즉 우주 전쟁,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더 리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시고 나누기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적에 창세기 1장 1절에 완벽한 창조를 하시고 1장 3절부터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셨죠. 그래서 나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누기의 비밀은 또 상당히 깊은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코스믹 워 전체에 대한 계열을 계속합니다. 코스믹 워, 이 우주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란이 있었다. 그 반란자와 하나님과 지속적인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물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승리로 나오죠. 특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기가 빼앗긴 그 인간을 탈환하는 것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코스믹 워에서 승리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왕권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사실은 전부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메신저, 즉 정권 대사가 아담이죠. 하지만 아담이 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부담을 지시고 일을 하시게 됐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고 다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reactive,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 때 이미 죽임을 받은 바 되사, 이렇게 우리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언제였을까 보면은 창세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표시를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표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담을 눕히시고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으로써 피와 물을 흘리시고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출산의 고통을 겪으시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심볼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천국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아담은 가죽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입혔어요. 본인이 만들었어. 그래갖고 본인이 만들어서 입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합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솔루션, 창세 때 죽임을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 화목을 준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반역이 있을 때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것이 아니라 그냥 빛만 있게 하고 어둠을 완벽하게 없애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항상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서 주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답을 잠언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너무 즐거워하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조자가 돼서 우리를 즐거워하신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반역자와 동참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에베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표시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여자를 떠나 하나가 돼 한 몸이 될지니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가장 큰 비밀은 뭡니까? 숨겨진 비밀, 마지막 때까지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일부로 자기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공중 권세자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세우사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 교회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충만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과의 같은 과에 속한 인류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땅의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 즉 구원받은 삶, 영광의 삶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아주 이상한 말이 나와 있죠. 우리가 그 immortality, 영광과 그 죽지 않음을 찾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lory and honor, immortality를 찾아가야 돼요. glory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honor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같은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servant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로서 하나님의 인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같이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하고 identify,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성이죠. 우리의 주체성은 하나님과의 같은 family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존감, 우리 그런 주체성을 알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에게 이제 혼동이 오게 되고 우리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그런 새로운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200년 되지 않은 종교가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공산주의도 태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제 구조에서도 다 모든 것이 2등분 빈부의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유 경쟁을 떠나서 많은 격차가 돼서 지금 세계에 있는 비즈니스는 예를 들어서 미국 있죠. 거기에는 6개의 기업이 전 미국의 비즈니스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은 그 6개의 그룹이 모든 미국의 비즈니스를 컨트롤하면서 이름만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의약품 회사로서는 존슨앤존슨, 파이저, 모데나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주인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간 결과이겠죠. 결국에는 우리 자본주의나 그다음에 하나님을 배역한 진화론에 근거한 자본주의, 공산주의 둘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glory, honor, 하나님의 honor, 지혜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immortality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찾아가는 거죠.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인생에 걸맞는 우리가 선택과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랄이나 도덕성을 강조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아이덴티티, 존재성, 주체성, 거기다 하나님의 honor를 구하겠다는 거, 하나님을 serve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뤄가겠다는 honor, 명예를, 거룩한 명예를 찾아가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영존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력서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거의 모든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 해답을 알 때는 다른 것을 강의할 필요가 없이 어떤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덴티티. 그럼 아이덴티티는 어디서 나오죠? seed, 종에서 나옵니다. 종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한테 계속 강조하셨죠. 채소는 종류대로, 짐승은 종류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종류가 뭡니까? 하나님 과예요. 하나님과에서 우리가 하나님 과에서 이제는 그 마지막 테스트에 아담이 실패했죠. 그것은 하나님 과에서 당연히 찾아야 할 생명을 찾지 않고 그 마귀의 존재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악과가 이제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선악과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우리에게 준 그 아이덴티티 주체성을 택하느냐, 아니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그 육체적인 삶, 그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삶이라기보다는 정신 자체가 자연적인 것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택하는 아름다운 마귀를 택할 것이냐. 근데 마귀는 분명히 에스겔 31장에 너무나 아름답게 져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결의 현장, 즉 마귀를 택하느냐 아니면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느냐 선택해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지고 말았죠. 물론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죽 옷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DNA는 굉장히 소중한 DNA인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DNA는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DNA를 계속 보존하셨죠. 그래서 유대인의 DNA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DNA인데 또 하나는 영적인 DNA가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썩을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seed는 무엇입니까? seed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DNA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DNA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럼 DNA는 뭐냐 합니다. 생명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의 DNA, 즉 스펌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스펌 안에는 DNA 코드가 들어있어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코드가 들어있어요. 짐승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코드가 들어있어요. 식물에게는 씨만 심으면은 흙에 집어넣는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태어납니다. 옥수수가 또 자라납니다. 한 개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알기가 열린 것이 열 꽃이 예쁘게 피어나요. 장미꽃이 피어납니다. 진달래꽃이 피어납니다. 다 씨로 번져서 이렇게 퍼나는 하나님께서 그 종자대로 씨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DNA 코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DNA 종자 씨 종류대로란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DNA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면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족보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으로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다 그 다음에 아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데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에서 통과해야 되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하셨죠. 언제 통과하셨습니까?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지음을 받고 주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셔서 시험장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때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지만 아직 나타난 바 안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구는 아직 광야와 같았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보시기에 좋았지만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나타난 바 안 돼 있다고 창세기 2장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어디만 식물이 아름답게 심어져 있었느냐? 에덴 동산 안에만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나를 택할 것이냐? 아름다운 마귀를 택할 것이냐? 왜냐하면 마귀가 이 땅에 그때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했어요. 거기서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반역자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시험에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지만 본인은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Son of Man.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이 영혼에서 시간이라는 구역으로 개입하셔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창세기 1장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셨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qualify 이제는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을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 첫 번째 완벽한 인자로 준비되는 생관이 어디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절차를 다 끝내신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하는 걸 막으려 하자 이렇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의를 이루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물에 들어가서 회개의 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죠. 근데 죄 없는 주님께서도 똑같은 의식을 겸손하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겸손하게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셔서 완벽한 의를 이루셔서 이제는 Son of God일 뿐만 아니라 Son of Man으로 합격하셨어요.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싸움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에 이끌려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에덴으로 들어갔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이제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 아이덴티티,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하나님이 오셔서 완벽한 사람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전쟁터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귀랑 실험을 하는 40일간의 이제 금식 기간에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인성을 갖고 싸우지 말고 신성을 갖고 싸워라. 그럼 신성을 갖고 싸우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죠. 그냥 신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위험한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아담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너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에 이기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라서 십자가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 카스믹 워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어서 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비밀리에 오셨죠. 근데 두 번째는 또 이제 사탄까지는 1대1로 대면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때 이제 모든 영광을 보여줄 때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때 누가 참석했느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그리고 마가복음에 뭐있잖아 모든 들짐승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 이 우주적인 전쟁, 인자로 오셔서 완벽하게 퀄리파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데 홀로 하셨어요. 근데 그때 관객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 깜짝 놀랐죠. 나를 만드신 주인이 왔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지? 근데 여기서 마귀하고 싸우시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너무나 엄청난 광경을 짐승들이 목격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하나의 증인이죠. 또 하나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어디서 나타나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심을 마치심에 천사들의 전열, 즉 구약 성경을 번역한 킹 제임스에 보면은 모든 군대를 다 마치시니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질 때 3분의 1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함께 와서 3대 2로 진을 쳤어요.
그 처쯤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실패했죠. 그 싸움에서 관객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보는 데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저께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짐승들도 너무나 감격해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나오셔서 이제는 성공하신 완벽한 Son of Man 인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과 같이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 신성, 우리의 DNA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준비가 끝나신 것이죠. 그럴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성의 DNA를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사여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다.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몸이다. 하다못해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제자들이 주님 예수님한테 갑니다. 수고는 우리가 다 했는데 얼마 전에 나온 예수님한테 다 제자들이 가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신부를 데리고 가는 모으는 그 광경, 그 기쁨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인류인 신부, 즉 자기 옆구리에서 신부를 나시게 오셨고 신부를 부르시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냐면 그와 아이덴티파이 하나님 과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복음의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귀한 우리가 DNA를 잊어버렸을 때 그 DNA를 다시 찾기 위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과정에 이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즉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DNA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간섭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로운 종류로 만들어내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신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죠. 12지신상이 있죠. 그 다음에 당군 신화가 있죠. 전부 짐승과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심청전을 보시죠. 그러면 이제 바다에 또 그 아름다운 그 젊은 여인이 떨어집니다. 인어공주처럼. 그러면 이제 용왕이 그것을 받아서 이제 선물을 주죠. 그 어쨌든 스토리는 무엇이냐면요. 바다의 신에게 사람을 던지는 거. 로렐라이처럼 이런 엄청난 신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고대의 신화로 잠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쳤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것은 사실 중동의 신이에요. 이 중동은 어디죠? 바로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은 곳입니다. 이때 그 가장 왕성했던 신은 이스타르라는 신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혼합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맨 윗줄에 네 번째 그림에 보면 사람, 짐승, 파충류까지 포함해서 랩타일까지 포함한 것이 나옵니다. 밑에는 사람이기도 하고 랩타일이기도 하고 또 뭐 꼬리도 달렸고 다리도 달렸고 별하별게 다 있죠. 이런 귀신들을 믿었어요. 그럼 마지막 줄을 보면 또 우리가 그 이라크나 이란의 신전에 가고 있는 그 이스타르 신의 상이 나오죠. 이런 그 엄청난 사람과 짐승과 교합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전자를 방해하는 그런 신들, 즉 악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전 우주가 이런 신들을 믿었어요. 또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전 중동이 이 신을 믿었어요. 근데 이 신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이 마귀가 이들에게 모든 과학, 정금술, 그 다음에 건축술, 그 다음에 수학,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또 아름다운 예술. 그래서 여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에는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중 언어를 구사했어요.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언제 일입니까? 3000년, 3500년 전 일이에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갈대우르는 너무나 엄청나게 개발된 곳이에요.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목걸이, 귀걸이, 그 모든 예술적인 것을 금으로 만드는 정금술이 아주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나라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말하면 한국말을 할 수 있고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물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전과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냈죠?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Son of Man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왜 불러냈을까요? 그것은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진 것은 무엇입니까?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유산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산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짝속에게 자손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보존했을 때 우리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땅을 받지만 또 돌아오는 세계를 무엇을 받습니까? Glory and honor and immortality. 저기 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씨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뒤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인간의 뒤에는 합성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뒤에는 보존돼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이덴티파이, 하나님과 같이 구별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성을 회복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죄값을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썩지 않은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는 저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 가운데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Glory and honor, immortality, 영광과 honor와 정말 그 영생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동참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 진리, 즉 Glory and honor and immortality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종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